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삶의 모든 역사에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시는 말씀과 바로 우리 성도,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배의 삶이다라는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저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사진을 전사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교육자방에 올리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백경영 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1년 만에 돌아오시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계획과 뜻이 있나 보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또 그날 또 우리 승준이죠. 승준이나 또 우리 귀한 성도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날은 또 예배가 끝나고 우리 달빛 빌리지 또 아시잖아요. 김선현 성도님 전화하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 두 분의 결론이 주내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래요. 육지 나가 보니까. 그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청기도 신앙을 본받아서 돌아오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긴 돌아온다는데 날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신대요. 내려오셔서 이제 좀 쉬다 가실 건데 제 교회 옮기다 했더니 그분이 또 옛날에 인테리어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와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가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 15일 동안 여기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라면 자기가 일해봐도 하루에 뭐 30만 원짜리라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저번 주에 우리 중안병원의 김미자 목사님이 그 이제 영접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마침 미용 캠프를 하자는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그거 끝나고 보니까 우리 목욕 캠프 때 2지역을 나가는데 그 2지역도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우리 김정은 권사님도 미용하시고 또 새로 오시는 우리 박 권사님도 미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느끼냐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시는 거 아니고 그냥 만나주는 거 아니고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5월 8일부터 그다음에 6월 18일까지 이제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약간 넘는데 40일 작전기도를 할 열입니다. 월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날 없이 작전기도를 할 열인데 왜 하냐? 성전건축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자녀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40일 동안 정말로 후대를 두고 좀 기도해 보려고 40일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남성교회장님하고 여성교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좀 우리
그 야외 예배를 아주 제대로 한번 좀 드려보자. 그냥 야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게임도 너무너무 잘 준비하고, 필요하면 강사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라도 외부에서 불러서 레크레이션 강사 하나 모셔다가 정말 재밌게 준비해보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백기동 선생님처럼 집 나가셨던 분들이 좀 이 기회를 삼아서 돌아와서 교제 나누고 함께 떡을 떼야 되거든요. 말씀의 떡도 떼야 되지만 교제의 떡도 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저는, 근데 그 캠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고기 구워 먹는 거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되게 섭섭하대요, 아침에 그 생각하니까. 저는 야외 예배 가면 고기 안 구워 먹는 거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제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게 전도예요. 이 캐리그마라는 뜻이 가르치고 나타내고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전도는 일단은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방법으로 오해를 해요. 방법으로, 행위로 오해를 해요. 교회 부흥이라고 오해를 해요. 이거 다 틀린 전도예요. 우리는 얼마나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몸살이 걸려도 전도가 되어져요.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도 전도가 되어져요. 성도의 삶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 교회 끌고 오는 거 전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안팎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아유 그건 뭐 목사님 얘기고 중직자님 얘기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성도 똑같아요. 우리 강현 목사님 오늘 여기 대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대표로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짧아서 섭섭했지만, 그냥 대표기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삶 속에서 녹아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신 것이잖아요. 캐리그마라고요. 과거, 사람, 사건, 일들. 그래서 보십시오. 언약은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모칸 보이시죠? 예, 주보에 보면 네모칸 있는데, 언약의 모형은 율법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져라, 성전을 지어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직분을 감당해라, 성경을 읽어라, 율법을 지켜라, 불기둥, 구름기둥, 기적, 표적, 사건, 일, 사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지금도 율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나는 순간 갑자기 막 은혜가 뚝 떨어졌어. 그 율법이에요. 어디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사건, 지금 2년 동안 왔던 코로나 시대, 내가 싫어하는 저 대통령, 그거 다 하나님 나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러면 성경만 율법이 아니에요. 직무와 제사와 절기만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어디에 토대 위에 있는 거라면 율법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다 시공간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행동 안에 갇혀져 있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정직한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의 기준들에 다 이게. 근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율법으로 사는지, 아니면 시공간 안에 갇혀서 사는지, 아니면 네가 그리스도로 사는지 보기 위함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주신 다음에 그 우주 만물을 가지고 너가 만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사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의예요. 아멘. 광야를 보내시놓고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만나로 사는지, 내가 너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이거 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진설병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주신 거냐면 우리를 구원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건도 사람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의는 무엇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의의. 소방관의 의의는 뭐예요? 불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소방관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야, 그걸 배워가는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의가 뭔지 보겠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다. 너에게 있어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겠다. 너에게 있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겠다. 이게 모든 모형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아, 저 사람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 과거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주신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구나. 성령이 오면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고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이라는 말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소원성취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지는 것, 뿌리 내려지는 것, 이게 삶이 되어지는 것, 체질이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 속에 24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나라, 성도, 성전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은 그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알잖아요. 부모님은 얘가 왜 갑자기 밥을 안 먹지?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부모님 알잖아요. 뭐가 결핍이 돼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부모는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내가 예수로 숨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플랫폼으로 안테나나 파노스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2, 3, 7, 5총종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 선교예요.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캐리그마는 모형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이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1번에 2번. 시작. 이게 오늘 키예요. 아멘. 왜 캐리그마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라면, 여러분, 전도 이전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캐리그마가 되려면 캐리그마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가장 잘 말씀하시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조은수 목사님이에요. 조은수 목사님 이거 가장 많이 말해요. 전도하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그분이세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사람이 영접되어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접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와 만남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있었던 영세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자기 때 자기 시간표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그때가 바로 어저께 오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현장 나가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현장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캐리그마가 뭔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 진짜 전도가 되려면 내 안에 먼저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성경만요? 아니요.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보는 순간 탁 막혀. 갑자기 캄캄해져.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주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어지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전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가 우리 주은혜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전도는 뭐였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이삭 똑같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노라. 똑같은 아비멜렉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똑같았어요. 언약이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그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1번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울면서 예수 영접하는 모습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건 0.0001%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는 데까지는 전도 이전에 전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작정, 선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 생명력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 사람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 영접운동 또는 말씀운동, 제자운동인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라는 단어에다가 미련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냐면 이게 사람으로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자체가. 우리 주은혜교회가 전도 이전에 전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뜻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에요. 아멘. 제가 주보에다가는 메시지를 안 적어놔요. 빼대만 적어놓지. 여러분들이 살을 잘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나타내 주셔야 되고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전도 이전 전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의 생명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현장의 문이 열려요. 제자가 세워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현장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실제로 임해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10장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에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성역 구절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옆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자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전도 이전의 전도 역사가 우리 주은혜교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캐리그마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캐리그마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전도 이전의 전도니까요. 바로 교회예요. 2번입니다. 교회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저께 썸밋학교가 원도 한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사단의 역사는 아주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 진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곳이에요. 우상 현장들은 이미 진리가 없고 거기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곳은 어디냐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아까 이제 전사님이 사워 촉발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더 높아요. 사단은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대단해요. 사단은 절대로 시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절대로 사단을 우리가 아이들 때 영적인 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니까 사단을 시공간에 가두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빨간 띠도 안 돼요. 노란 띠도 안 돼요. 그건 흰 띠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뭘 볼 수가 있으려면 시공간 초월하는 사단의 권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우상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의 맹렬한 싸움의 현장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현장마다 신당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예요. 예루살렘이 정말 영적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우상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원단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저께 잘못다 말씀드린 게 정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그 안유태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제는 어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선교사님 나름대로 작정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바깥에 막 무당, 그 다음에 굿,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사단이라 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은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땅은 예루살렘의 영성이 잊어버리면 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의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예? 바깥은 하나님 쳐다도 안 보세요. 블레셋은 쳐다도 안 보신다니까요. 진짜 이스라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있느냐, 진짜 이스라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진짜 우리들이 아이들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현장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느냐, 그 캐리그마 진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아이들 사탄이라고 욕한다니까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좀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 보면은 막 사람의 일, 사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거든요. 그거 캐리그마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당연하게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요, 정말로 교회 안에 치유 역사가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거예요. 구석구석의 문화, 교육 모든 걸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잡혀먹고 있거든요. 교회가 진리의 복음의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이거는 직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율법이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하면 지키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교회든 캠프든 모든 것이 다, 모든 건 다 율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고부터 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누구죠?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우리는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싶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성도다운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권을 잘 누렸던 사람이고, 가장 신문과 원수에 잘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찬송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흑암과 문화와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 복음의 증거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들, 편견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무너져야 돼요. 교회에 정말로 캐리그마 역사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우리 주내교가 지금 2년 동안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캠프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내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야외 예배를 캠프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지금 진행해 봐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또 캠프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여기다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어랑 헬라어 붙여놨는데요. 카할 또는 에다 또는 에클릴레시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불러내다. 어디서부터 불러내다? 죄로부터 불러내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남은 자를 저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12제자 흩어진 자를 로마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성도의 교회의 시작은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 백개년 성도님 그 현장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끄집어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 하나님의 집, 성전, 또 신부 이렇게 불러요. 여자, 아내, 신부 이렇게 불러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원의 뜻은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요거 좀 더 아셔야 되겠죠. 1번에서 한번 보시면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래요. 이 교회 투쟁적인 교회, 사단과 싸워야 돼요. 원더모 잘 가신 거예요. 그건 투쟁적인 교회예요. 유형교회,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있어요? 조직. 유기적인 것은 뭐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유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형교회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미 승리한 교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두 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거 이제 이게 함정이죠.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이게 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던 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제교회.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알미니안 거기. 이게 잘 섞여 있는 게 우리 주은혜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왜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서도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럼 오순절이 어떤 의미죠? 77은 49. 77은 49, 49일 동안 뭐 했어요? 배임을 당하죠.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밀들이 드디어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배임을 당해. 불러냄을 받아. 더 이상 너희 땅의 소속이 아니야. 죄의 소속 아니야. 흙의 소속이 아니야. 불러냄을 받아요. 그리고 49에다가 뭘 더해요? 숫자 1을 더해요. 1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해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 가지고 50. 50은 안식일 중에서 최고 높은 안식일, 희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현장이 돼야 되고 천국을 누리는 현장이 돼야 되고.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텔레비전 나오는 이쁜 아이돌보다 우리 주은혜교회 권사님들 더 이뻐 보여요. 저 눈 안 흔들렸죠? 아멘.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이쁘시고 귀해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비로소 엘리야는 엘리야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강하고 급한 바라 같은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날마다 교회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누굴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도 다른 터 위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닦아둔 터 위에는 다른 건 세울 수 없어요. 이 닦아둔 터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승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관없어요. 우리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천군 열쇠를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군 열쇠가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조금만 기억하시면서 지금 계속 흘러나가는 말씀들을 조금만 집중하시면 굉장히 큰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예요. 제가 이거 사실은 원래 그 세 가족 이 메시지거든요. 맨 마지막 메시지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안 들리더라고요. 말이 많다 보니까 쭉 줄여봤어요.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누굴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듣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찾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교회. 몸에 붙어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느끼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꿈과 비전이 같은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치유, 서밋, 각인뿌리, 체질의 역사가 임해야 되죠. 오직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어린 양,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일평생 캠프의 삶, 성전의 삶, 서밋학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죄송하지만 순례자예요. 전복자예요. 그 나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37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플랫폼, 파수망 안 떼나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노경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 현장 미래를 살릴 목회자, 중직자, 후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와 교회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전도를 찾아오시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캐리그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와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려서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전도자, 교회, 성전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